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기 하나님.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교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주인이시고 내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존재인데 마귀가 이제 살짝 들어와서 마귀가 이제 성경 보니까 유혹하는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죠. 또 관계를 파괴시키는 파괴자죠. 살인마죠.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어요. 관계를 파괴시켰다고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런 표현을 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두절된 거. 관계 파괴된 거.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 이랬거든요. 원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불화관계였던 존재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고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봐라. 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봐요. 예. 자,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사냐 물어봐요. 그럼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요. 그럼 누구 영광을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서요. 여기까지 대답을 받아놨죠?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원래 내 삶의 주인은 마음에는 이런 보좌가 있다. 이런 보좌가. 마음에 이런 보좌에 하나님이 원래 앉아 계셔야 된다. 원래 주인이.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찬탈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이게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나를 위해 살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원래 창조 목적에서 반대되는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이것이 대죄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선 누구도 부인 못해요. 보니까 제가 아니요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시인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맞죠?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창조 목적이 상실됐다.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깊은 시름에 젖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 앞에 그림자가 있죠? 이런 많은 뉘앙스가 있어요. 의미가.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태양은 빛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서울대 미대를 나오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또 미술도 전공하고 서울에서 대입 미술학원을 가장 크게 경영했던 분. 이분이 전주 분이에요. 호남에. 고향이 전주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청주에 있는 주사랑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저하고 만났죠. 그러고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한번 했더니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자기를 그렸어. 자기를. 자, 이렇게 창조 목적을 상실했다. 내용이 뭐예요? 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이 컷은 여태까지 쭉 교제했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 의미는 뭐냐? 앞에 면전에 이제 구두자가 있잖아요. 이걸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창조 목적을 상실했지 않느냐? 그리고 못 살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마우스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마우스 기능을 못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고장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마우스는 뭡니까?
값이 뭐 그냥 크게 비싸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 버리고 또 새로운 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해요. 좀 비싸잖아요? 그럼 이거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해야 된다. 버리든지 고쳐 쓰든지. 사람은 지금 고장 나 있는데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곧바로 지옥에 내다 버리던 게 아니고, 지옥이라는 건 뭐냐? 타락한 피조물들을 내다 버리는 쓰레기장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쓰레기장이에요. 제 기능을 못하는 피조물들. 그것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인간들이죠. 하다 못해서 결국은 거기다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오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서. 고장난 인생이에요. 이거를 고도자로 하여금 시인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장난 인생이구나. 고장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고쳐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적절하잖아요, 인용이요. 그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얘기하지 않느냐, 내가.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잘 받아들이면 고쳐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고장난 인생이다. 자, 인생이라는 시인데 그냥 지나갈게요. 이 죽음의 행진곡. 저는 이제 창세기 강해를 서정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5장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가질 때 설교 제목을 죽음의 행진곡이라고 붙였었어요. 여기 쭉 뭐 아담은 3살 낳고 몇 년 살고 죽었다. 셋은 몇 년 살고 죽었다.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 년 살고 죽었다.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죽음 넘어. 조금 이따 시를 제가 하겠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네. 죽음 선교가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게 뭐예요? 우리 육체적, 신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체적 죽음은 영혼과 우리 육체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분리예요. 우리 몸속에 있던 영혼이 몸을 떠나가는 것. 분리잖아요.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종종 영상도 있고 그렇죠. 자기가 딱 보는데 자기 몸이 다 보이더라. 뭐 이런 거. 성경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죽음 과정은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전부 사탄에 의해서 생겨난 인간의 범죄 때문에 온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고난 당하는 것들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후 세계는 죽는 건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그 죽음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 분명하게 이제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사후의 결국, 불못에 던져지죠. 죽음의 대책이 있어요. 죽음의 대책.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대비를 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보험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보험. 보험금이 이제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걸 잘 활용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타먹고 이제 들었어도 안 타먹는 게 좋은 건데 사실은 본전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도요. 지옥 가는 방법이 뭐예요? 지옥 가는 방법. 자, 이걸 이제 띄우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큰 그림이 있죠? 거기에 큰 그림. 당신이 만일 지옥에 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생각해 봐라는 거죠. 어떻게? 그대로 사십시오. 읽으라고 그래요, 이거래요. 이게 만들었던 전도지예요. 이 전도지의 아이디어는 지금 소천하신 제주도에서 섬기셨던 김호정 형제님 아이디어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살아계실 때 집회를 한번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칼라로 해가지고 이때만 해도 칼라 전도지가 없었습니다. 별로. 글씨가 몇 자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당신이 만일 지옥에 가려 한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 한 말씀하고, 자 진돗개가 있습니다. 진돗개가 주인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이제 구두자가 답하는 거예요. 자, 소는요? 주인 알아봐요? 알아보죠. 자, 양은요? 자기 목자 알아봐요? 알아보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 사람은요? 당신이 지금 뭘 알아보고 있잖아.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뭐예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 인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당신은 모르고 있잖아.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잖아.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인간은 이렇게 무상합니다. 다 서정주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두 분은 지금 다 소천하셨어. 눈물. 제가 이제 쓴 시인데 울음이 인생이더라. 태어날 때 울죠? 울죠? 인생 시작할 때. 안 울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기짝을 때립니다. 근데 죽을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울리며 떠나가요. 이 세상에 올 때는 자기가 그냥 울고 이 세상에 왔고, 살 만큼 살다가 떠나갈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울리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울음 인생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공술의 공수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가지 필연이 있습니다. 죽음의 필연, 심판의 필연. 그래서 뭐가 필요해? 또 한 가지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전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된다. 안 믿어도 될 사람은 없다.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없다. 아무도.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믿어야 되겠네. 안 믿으면 안 되겠네. 구도자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 전도하다 보니까요, 이 사냥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겨울 되면은 몽둥이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눈 왔을 때 내가 눌련이다 그래가지고서 산으로 갑니다. 몽둥이 하나씩 들고. 토끼무리를 해요. 밑에서 쭉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서너 마리씩 잡더라고요. 때리 잡는 거예요.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지고. 근데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서부터 그냥 아담과 하와, 하나님에 대해 주기가 점점 좁혀가지고 그 구두자 그 개인에게로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안 믿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구두자가 있었어요. 청년 여자분이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다 듣더니 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안 믿을 수가 없네요. 난파선과 같은 인생입니다. 지나갈게요. 시간이. 자, 부모에 대한 자식의 본분이 있죠. 그렇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깝게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 이것이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분은 뭐냐? 응?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랬어요.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인간의 본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싱싱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나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싱싱한 나무와 같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사람이 있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경고를 듣고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개라고는 뜻이에요. 회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뒤돌아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죠.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서 9장 여기 보면은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 9장이야. 그럼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자, 박가리 총론을 마무리하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를. 아셨죠? 회개하도록. 이런 말씀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성경 말씀, 이거를 그전엔 다 적어가라고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지금은 찍어가세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서 꼭 읽고 오세요. 그리고 꼭 회개기도 하십시오. 읽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보냅니다. 기도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 첫날 이제 교제가 끝났어요. 복음 상담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해피한 얼굴을 하고서 이제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들은 거예요. 지옥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당신은 꼼짝없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해피하면 안 되지. 맞죠? 심각한 얼굴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자, 이제 박가리 강론 두 번째 날이 왔습니다. 박가리 강론. 자, 박가리 총론 강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개론이나 총론을 먼저 공부하죠. 그 다음에 강론을 공부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이 말은 그 뒤에 어제도 보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법 이런 책이 있대요. 하워드 핸드릭스가 쓴 좋은 책입니다. 저분이 달라스 신학교 미국 교수였어요. 기납법 성경 연구를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는 기납법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런데 전도할 때는 기납법의 반대가 뭐예요? 연역법이죠. 네. 기납법은 많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잘 체계를 이루고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연역법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결론을 증명해 가는 방식이에요. 자, 복음은 다 나와 있죠, 지금. 전도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어필이 더 좋아요. 막 무슨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서 나중에 얘기하면요, 내가 무슨 얘기 들었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을 딱 얘기를 하고 그거를 증명해 가는 방식. 이것이 연역법인데 전도하는 방법은 이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신선한 장면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과제 내줬잖아요. 또 약속된 이제 다음 날 왔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과제 해왔는지 이제 확인합니다. 성경 읽어보셨어요? 아이고, 바빠가지고 못 읽었어요. 그럼 기도는 하셨어요? 회개 기도는 하셨어요? 아유, 기도할 줄 몰라서요. 이런 구두자들이 많아. 생짜배기 구두자들은 많아,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제 책망하면 안 되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으려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셨어요. 바쁘셨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셨으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읽고 왔다 하면 칭찬해줘요. 성경 읽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가 마음에 남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적 상태를 좀 진단하기 위해서예요. 물어봐요. 그럼 얘기하잖아요? 전도자는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걸 빨리 캐치를 하고서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해오지 않아서도 책망하지 마시고, 집중해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 어제 박가리 총론했고 오늘 박가리 강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회개에 대한 회개를 이루는 단계는 정상적이라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돼. 시프림 단계에서. 그렇죠? 근데 준비가 안 됐어. 그 오늘이 이제 그 회개에 대한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마지막 날인데, 두 번째 날인데, 이게 도통 이게 지금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못 읽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줘요. 그래서 이런 말씀 여기 한번 보면 읽어보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회개에 관련된 기도에 그 본문이에요. 그러고서 제가 스마트폰 시계로 몇 시에 몇 분에 들어오겠습니다. 문 닫고 나가요. 혼자 시간을 조용한 시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은 종종 그렇게 기회를 줬던 사람들이 그 짧은 10분, 15분 줬는데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는 중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어떤 구두자들에게 항상 쓰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날 왔어요. 그럼 어제하고 이제 그 연결을 하잖아요. 이건 이제 그냥 지나가고요. 시간 관계상. 어제 이제 얘기했던 건 뭡니까? 고장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고장난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원래 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사고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찬탈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맞죠? 이 고장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요? 다시 이제 어제하고 이제 연계시키는 그림입니다.
여기 누가 앉아 있어요? 저요. 대개 이렇게 대답해요. 어제 교제를 했으니까 이미.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찬탈한 반역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되게 찾습니다. 성경 찾으라고 그래요. 네. 찾아서 이렇게 주고, 어떤 분들은 제법 잘 찾은 구도자가 있어, 성경을. 자기 성경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어. 그럼 자기 성경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 근데 안 가지고 온 분들이 있어. 그냥 덜렁덜렁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만 갖고 와도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성경을 찾아서 앞에다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내 백성은 문맥적으로 보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냐, 직접적으로는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유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을 상대로 해서 예언했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표본이라고요. 하나님께는. 맞죠? 그래서 내 백성이 바로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악을 해서,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묘사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 그분이 늘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목마르겠어요? 목마르지 않겠어요? 목마르지 않죠? 그런데 이분을 내가 버렸단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갈증이 오죠. 맞죠? 갈증이 오니까 그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 터진 웅덩이는 스스로 웅덩이인데 이거는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 근본적인 두 번째 죄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거. 이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재물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종교, 심지어 종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고, 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려서 마음에 필연적으로 겪게 된 갈증, 영적 갈증,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고도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도자 뭐예요? 방법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그분을 제자리로 도로 모셔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르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산 사람, 무신론적인 삶, 이 자체가 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죄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더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 없이 산 삶이에요. 무신론의 시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반역했죠. 하나님을 피했죠. 하나님 존재에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떠나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항변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신론이 된 거예요. 손으로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 그럼 태양이 없어지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해봐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임에 영국에 지금 살아계신데 존 레녹스라고 하는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무신론 자 도킨슨하고 공개 토론을 한 적 있죠. 그렇죠? 도킨슨은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녹스는 하나님 계시다. 공개 토론했는데 레녹스가 어떻게 합니까? 판정성을 했습니다. TV가 막 중계하고 막 다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고 하는 공개 토론 현장에서. 그래서 토론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냈어. 한글로도 번역됐어.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아셨죠? 사서 보세요. 존 레녹스가 모임 형제님이라고요. 이분은 박사 학위가 3개나 있어요. 대학 교수님이에요. 종교 기전은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종교가 왜 생겨났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피티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사람들이 하지만은 우준하게 돼서, 어리석게 돼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모양,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기전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살아야 되는데, 관계를 맺고 정상적으로 소통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 계셔야 될 때 하나님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망해진 거예요. 그 허망한 것을 다른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렴풋한, 확실하지 않은 어렴풋한 신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다가 빌어요. 이게 현명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만든 그것은 만든 나보다 못해요? 높아요? 못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빈다고요. 이게 인간들이고 이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진짜 바보짓 아니에요? 이게 종교이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 거짓으로 바꿨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종교 생성과 변천사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그때는 구음이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하늘 꼭대기에 닿게 쌓아가지고. 그렇죠? 그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그래서 야 모여가지고 함께 말이죠.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소위 외국어가 생긴 거야. 우리로 진짜 이렇게 힘들게 여러 나라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외국어 배우기 힘들잖아요. 지금 뭐 AI 뭐 이런 게 이제 뭐 또 바벨탑이란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넣으면 다 번역돼서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말이 서로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세우시잖아요. 그때는 우상들이 다 타파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성경에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독교 주변에는 많은 기독교적 이단들이 있죠. 많은 이단들이, 저 이교들이 있죠. 이교.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세계 종교의 심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만 집어넣은 건데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시인데 제가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쓴 시예요. 여기 이제 아테네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아크로는 높은이란 뜻이고 헬라어로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에요.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크로폴리스예요. 여기에 이제 세계문화유산 1호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 여기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여기 신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 바위가 있죠? 여기 아레오파고예요. 아레오파고스 헬라어로. 아레오는 재판한다, 심판한다는 뜻이고 파고스는 언덕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아고라예요. 서민들이 사는. 아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교의 구원관이 뭡니까? 선행이 악행이 무거우면 천국행.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 삶의 마지막까지 살고 그 뒤에 내 생애가 전부 다 심판받는다고 그러죠. 평가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우리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전에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알 수 있냐. 가봐야 알지. 이랬거든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 모르는 거죠. 자, 종교와 복음의 차별성.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뭡니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이것이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셨다고요.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황금률을 잘 지키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교회에 줄 성수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신앙 지키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종교일 수 있어요. 종교. 그래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기 의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 의는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논리는 뭡니까? 행위 구원론이고 자기 구주화예요. 잘 새겨들으십시오. 자기 구주화. 내가 잘해야 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게 모든 종교 논리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화된 거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윤리적 관계도 지난학기 아까 봤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한 분이라고 해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또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난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신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이 있다.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에요. 예, 종교가 사라진다고 그랬고, 네. 네,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교가 다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